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부터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목사 된다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큰아버지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리스트를 좀 작성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면 착해야 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잘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또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적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제 동생이 2살 밑에 터울 동생이 있는데 동네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과자랑 이것저것 사왔는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영수증이랑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원이 거스름돈 더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정직해야 되니까 5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 동생이 50원을 더 받아왔네요. 그랬더니요 주인 아저씨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에 100원 했던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스피아미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면 선물이 있구나,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그때 바로 모아놨어요. 착하지 않아요? 11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학교에서 바로 돈을 바꿔서라도 과자를 하나 써서 돈을 바꿔서라도 11조를 그때 모았어요. 단 중학생 전까지 그랬어요. 중학교까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11조도 드리고 교회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어려우면 또 도와주었고요. 다리가 아픈 친구가 있으면 등하교도 도와주고 아픈 친구가 있으면 보건실에도 데려다주고 그렇게 도와줬고 시장에 지나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리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리어카를 들고 오르막길을 오르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가서 받쳐드렸어요. 믿어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뭐가 돼야 되니까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전도해야 돼서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요 싱크대집 정훈이와 사진관집 영준이를 데려다가 같이 끌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어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 꿈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곁길로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저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을 지켜야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건요 단순히 성격이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어떤 능력과 사회적인 스펙보다 우리는 인격, 올바른 인격을 갖춰야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하죠. 인격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죠. 그렇게 바른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죄송합니다. 바로 아무런 고민 없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냈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를 아무 주저 없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샘골교회면 내가 무엇인지 맡길 수 있지, 박성민이면 내가 무엇인지 맡길 수 있지, 누구누구면 내가 무엇인지 맡길 수 있지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바나바는 또한 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기침하니까 물을 갖다 주시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가 보이는 교회, 서로를 살펴주는, 돌봐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목이 조금 풀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와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 보여요. 우리 샘교회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보여야 해요.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은혜롭다라고 감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함께 웃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정말 함께 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요, 시기와 경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누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면 정말 잘하신다고, 우리 장로님 너무 열심히시라고, 우리 권사님 너무 최선을 다하신다고,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옆에 가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 우중에 밖에 보니까 교회 성막 헌금 마련하신다고 사랑 마켓 맞나요? 플리마켓? 사랑 나눔? 뭐죠?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 다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비가 오는데도 안내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잘 배우셨네요. 이 성령의 7가지라네요. 9가지 열매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에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심령 골수가 깨어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고 주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을 통해 영혼이 깨지고 위로받고 기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새벽교회들을 보면요, 이 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세요. 거의 비율이 50대 50인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참석하시는데, 제가 그런 타교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멀리 계신 분이든 아니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조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도의 자리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쌓인 자리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18년 동안 은혜가 쌓인 자리예요. 이곳에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 붙들고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관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요? 그만큼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바꿔서 요즘 4.5일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더 모여서 더 주를 뜨겁게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샘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모이는 기도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프라이밍 워십,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산 지역에 우리 찬양 집회를 우리가 얼마 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일을 하느냐? 이 지역에는 정말 목말라 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셋째 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주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그 주께 아뢰이고 주의 응답을 받고 주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주를 뜨겁게 찾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요, 그 은혜는 교회 안에 머물지만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흘러나가야 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요? 이 앞에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딱 보여주시네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이 생수는요, 성령을 뜻하고 생명을 뜻해요.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해요. 여러분,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좋은 교회, 그것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외부 지향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제 이 상록수 문화재가 이 앞에 상록수 공원에서 있었어요. 5시부터 있어서 제가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는 목사님 오셔서 좀 인사만 좀 해달라고, 저희 샘골교회 최영진 선생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교회잖아요, 상록수 교회. 그래서 가서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축사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자리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공사 중인데 많은 불편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사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상록수 문화재 할 때는 이곳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교회 카페 와서 차 한잔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실수한 건가요? 네, 왜요? 저는 우리 그 문화재가 있을 때 이 지역 사람 우리 교회 화장실도 좀 쓰고 와서 좀 심도 갖고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사람들이 오는 교회,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요, 늘 아내 교회 데려다만 주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교회 오셨대요. 교회 들어온 김에 교회 예배당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고 문 열고 자리 뒤에 들어서 앉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났대요. 회심했대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누구라도 이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은혜는 흘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꿈꿔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 빛의 발광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떠한 것이 비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성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닮아야 해요.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은혜가 차고 넘치니 누구라도 오고 싶지 않겠어요? 수가 더해지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목양하면 좋을까, 목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름 바뀌었죠, 바울. 유대교 열심히 했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삶에 강건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 예수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 돌아가서 3년간 칩고했어요.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는 그 3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떠올렸어요. 아, 바울이 우리 안디옥교에 와서 같이 목회해 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을 목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5가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어요. 1년 동안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 두 좋은 목회자의 목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점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돌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라고 단언한다. 살아있는 교회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한다. 살아있는 교회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 살아있는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은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이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임원들과 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임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회 목회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우리가 성전 공사 후에 어떻게 목회하고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주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통해 말씀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의 삶에는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의 삶에는 사랑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명하신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빛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는지 묻고 그분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깨닫는다. 사랑은 자신을 분발시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입증해 보인다. 사랑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발현하고 온전한 효력을 나타내며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를 복종으로 이끄시고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안 자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볼 때 그 성도가 예수 안에 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듯 말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저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영혼 구원으로 한 삶을 살았다는데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요 초대교회 핍박과 그로 인한 성도의 흩어짐이라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시대도 어떠한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 지방 관리의 이 서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서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괄시받고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나에겐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장성해서 이제 신학교, 메이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중에 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걸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이 가가 도요이코에게 이제 학교 나오지 말아라, 전염성 있는 학교 나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단박에 통보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폐결핵 걸렸다고 나를 돌봐주는 이, 위로해주는 이 하나도 없었고 나를 당장 학교에서 나가라고 통보하다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 참된 위로를 받을 사람, 위로를 줄 자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그는 신학교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을 사는 한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시다. 이 가가 도요이코가 마지막 소망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먼저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신 거예요. 저녁을 먹는 가운데 폐결핵이 걸렸으니 갑자기 기침이 나고 각혈을 한 거예요. 당황했어요. 자신도 어떡하지.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상을 내어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봐서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가 도요코는 감동했어요. 여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예수 닮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예수 닮은 사람이 있구나. 나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지. 이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또 폐결핵도 다 고쳐지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 빈민을 구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사랑하고 거저 안아주면 어떨까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드러나는 삶,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